34장.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도다. 누가 하게 했다? 욥의 말에 의하면 다 하나님 하게 했다는데, 자, 우리 앉아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자, 4절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중심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지금 엘리후는? 그렇죠. 우리끼리.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 하게 한다는 것과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맞는, 아니요, 이건 전능성과 전혀 맞지 않고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11절 볼까요? 하나님을,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이거 틀렸죠? 하나님이 악행을 하지는 않지만은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혼돈하고 있는 거죠.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악을 선한 것처럼 보이게도 하고 선한 것이 악한 것처럼 보이게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살이가요, 전능자 깨닫지 않게 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가 볼 때 뭐 한 거, 옳은 거, 선한 거 찾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니? 명절 때 그러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얘들아 뭔 줄 알아? 전부 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이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엘리후의 후손들인 거죠. 그냥 놔둬버리면. 전능자는 당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뭘 전제하냐 하면은요, 욥이 불의하다는 걸 전제해요. 그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뭘 쏟아내신다? 진노를 쏟아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불의한 자를 심판한다. 근데 아까 욥이 그렇게 자기를 다 변명했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11절, 이게 틀렸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니, 이거 동그라미 하고 엘리후의 잘못된 신관. 사람의 일에 따라 뭐 한다 그러죠? 보응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한다. 그럼 이거 아까 친구들에게 벌써 얘기한 거죠. 그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자. 그러면 나보다 더 저렇게 악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건 하나님 설명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자, 14절. 누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트로 돌아가리라. 13절 읽어야 되겠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둘진데 혈기 있는 모든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 돌아오게 된다. 회복해 주신다. 친구들하고 똑같은 주장인 거죠. 나머지 말들은 다 따라서 합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여도 엄청 열을 받아요. 33절로 가겠습니다. 34장 33절 3399에 가시면 (34장 33절) 3399 쪽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갚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너가 자청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끝마다 누가 한다고 하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를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뭘 받고 있다? 예, 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망한 줄 아냐? 그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내 같으면 하나님이 너 같은 자 놔두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뭐예요?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여호와를, 나는 그렇지도 않지만은 여호와를 부정하고 악행을 누가 봐도 악행을 하는 자가 그럼 잘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34절.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그걸 무식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니까 무식한 거죠. 왜? 우리끼리 볼 때는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36절.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뭐와 같아? 악인 것 같아. 뭐라고 말하는 게 악인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하는 것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사단이 엘리후를 보낸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던 욥을 사단은 욥에게, 자 보세요, 저 하나님 부정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인간이 아니고 단지 좀 잘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걸 지금 사단이 하나님한테 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가 그 죄위에 폐역을 더하여 우리 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마 그 액션이 컸던가 봐요. 그 뼈밖에 안 남았지만 진짜 고통스럽다 그러고 막 아마 하나님 하신다는 거 아마 열변을 토했던가 봐요. 그 모든 게 발악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가 볼 때는 뭐하는, 저렇게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저 말을, 저렇게 악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고통 속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는. 야, 너 범죄 좀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무슨 영향을 주냐? 그냥 범죄했다고 해. 우리 듣기 좋을 대로. 자, 그렇죠. 이 말은 누가 또 이미 했어요? 욥이 했죠. 하나님, 제가 범죄한다 한들 무한하신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됩니까? 그냥 이대로 두지 마시고 기억나지도 않는 죄를 하나님 들추면 저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그냥 하나님 저를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35장 6절 볼게요. 3401에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가 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나님 받고 좋아하시겠느냐. 거기서 욥의 주장은 뭐죠? 왜 자꾸 내가 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받게 해서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했지 언제 내가 잘못 드렸고 내가 잘 드렸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여호와 주어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자기 말이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시면 3404에 있습니다. 1절 엘리후가 이 말을 이어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할 말 다 해놓고 뭘 용납해요. 그냥 하면 되지.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기에 여러분 이게 욥과 친구들의 무슨 싸움이에요? 신관 싸움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청년들 만나서 강의를 할 때 성경 강론 이 구조를 잡고 청소부터 뭐 이렇게 해가기는 좀 이렇게 너무 많잖아. 이건 이제 나중에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강의를 주로 했냐면요. 로마서를 먼저 해요. 인간의 불의.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욥기로 가요. 왜? 신관이 잘못됐으니까 대부분 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로 가요. 사무엘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전능성을 무섭게 섭리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지나왔었잖아요. 사울이 왕 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요압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제가 사무엘을 늘 이렇게 성도들한테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신관 싸움인 거죠. 네가 믿는 그 신 하나님 아니다. 욥은 너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정확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자꾸 말끝마다, 아니 말할 때마다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 올리는 거, 하나님 이름 올리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자, 11절 볼게요. 36장 11절. 이 부분 읽어볼게요. 35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엘리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줄에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막 섞여 있죠? 처음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나,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누구도 멸시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욥도 누가 멸시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엘리후는 지금 우리끼리 앉아서 누가 원하는 신을 누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끼리 섬기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세상은 다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죠. 말세가 되면 각자 뭘 둔다고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둔다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거죠, 스승을.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단 보세요.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어줬던 총회 신학교에 총회 노선과 관련되고 총회에 있는 목사들에게 해가 되는 걸 가르침을 하는, 바른 말을 하는 신학교수를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절대로 안 들죠. 누구 귀에 거슬리니까. 그렇죠. 목사들과 교단의 귀에 거슬리니까, 그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입니다, 사실. 기지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4월 달은 포럼, 성경신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덤도 심도 있게 확인한 내용. 10월 달에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은사교회, 가정교회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것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 자, 그래서 그 5절부터요 12절까지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욥이 얘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절 같은 경우에 만일 뭐하면, 청종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만일 청종하지 않으면 욥 너처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다, 계속 주신다. 자, 36장 22절 볼게요. 3408에 가시면 36장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욥이 그렇게 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벌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누구 행위가 딱 중간에 원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인간이 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 보면 얼핏 보면 맞죠.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면 하나님은 뭘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누구 보면 안다? 욥 보면 안다. 왜냐하면 욥이 말끝마다 누구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인 거죠? 인간이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는 신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욥이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뭘 한 게 돼요? 범죄한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내용에 치를 떨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전능성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장안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 40년 이 저자를 통해서 강론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성경이 계속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몇 배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지식의 위대함으로만 보더라도요, 지식의 어떤 중요함으로 보더라도 성경을 몰라서 이단에 끌려간 사람은 없어요.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있어요. 누가 부담이 돼서, 또 목사님을 싫어해서, 이런 사람은 있어도 나오지는 않아도 계속 뭐예요? 절대 주권자인 거죠. 어디 가든지 간에. 다른 교회는 또 가지도 못하고. 자, 이 재미있는 얘기 나옵니다. 37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411에 가시면 욥이 했던 말 또 하는데, 37장 3절에 보시면 3411페이지에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무슨 빛? 번갯빛 하나님 주관한다 그럽니다. 5절에 오시면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한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이 말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붙어요? 이 말을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는데 욥은 마치 자기가 누구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자기 죄는 숨기고 있고.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설교가 다 그렇게 되어왔고. 목사님 왜 이래요? 이러면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일은 더 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죠. 그럼 교인 떨어져 나가는데. 6절 볼까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렇게 한다. 자, 눈비도 그렇고요. 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8절에 짐승, 9절에 보면 광풍, 10절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엘리후도 소개하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이므로 여호와께 너가 회개하면 모든 능력으로 널 회복해 준다. 이게 엘리후의 주장인 거예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논리인 거고, 욥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므로 의인도 어디에 넣으면, 고난에 넣으면 꼼짝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능력. 그걸 사람의 능력을 전제하는 사람은 그 말을 죽어도 듣기 싫은 거죠. 자, 11절에 습기까지, 13절에 보시면 그 징벌을 위하여, 토지를 위하여,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뭐까지? 구름까지. 이 말은 누구도 다 하죠. 욥도 이걸 다 했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딱 갈라져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은 욥이나 엘리후나 똑같이 해요. 여기서 볼 때 갈라져요. 엘리후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내가 회개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너에게 모든 걸 다 회복해 준다. 인간이 들어가고요. 욥은 천지 만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전능자이므로 의롭고 선한 것도 선한 자라도 뭐 할 수 있다? 망하게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악한 자도 뭐하게 할 수 있다? 흥하게 할 수 있다. 그분이 전능자다.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 듣기에는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렇죠. 내 능력이 들어가고 내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죠. 그리고 목사들 입장에서는요.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교훈을 해야 되고 뭔가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만 시작해서 하나님 얘기로 끝난다면 다 하나님 하게 하는 거니까 뭘 못해요? 뭘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설교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니까? 사람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설교하려면 반드시 엘리후 주장으로 가야 돼요. 엘리후 주장으로 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이 뭐라 하면 애들이 받아치죠. 어른들 말 무슨 질 한다고. 그거 말고 더 심한 거. 기성세대에 대한 그 어떤 반론이 거기에 딱 담겨 있잖아요, 사실. 그게 여러분 출처가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까지 그런 어떤 꼰대가 아닌 뭐예요? 진리 전승의 유일한 채널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것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집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여기 와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누구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엘리후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고 이렇게 몇 시간씩 한 달에 한 번밖에 뵙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가고 계신 거죠. 진짜 이거는 신론에 있어서 또 생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넌 그래서 반드시 너 벌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말끝마다 말할 때마다 뭐 얘기하지 마라. 전능자 얘기하지 마라. 그거 엘리후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3413에 보시면 3413에 보시면 22절 북방에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잘 보세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뒤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니까 내가 욥의 경우라면 내가 소개한 전능자가 의인도 뭐 한다? 악한 원수처럼 대하신다라는 분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욥 주장은 이건 거예요. 왜? 너 말대로 뭐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또 받아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왜 너는 너 혼자 너만 알고 있는 것처럼 전능자가 다 얘기한다고 하느냐. 근데 여기서 딱 갈라지죠. 엘리후는 누가 잘못하는 일이다. 욥이 잘못하는 일이다. 욥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전능자인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 너무너무 달라지죠. 이러한 내용은.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너처럼 말마다 전능자는 전능자인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같으시면 이 지경에서 딱 지켜보고 계세요. 와서 누구 혼내야 것 같아요? 예? 야, 그 친구 셋하고 엘리후 너 이리 와봐. 딱 불러내서 딱 앞에 세워놓고 뭐예요? 야,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그러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래 치냐? 이렇게 혼을 내야 되거든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욥기 읽어 나갈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대가 그래 되잖아요. 지금 아주 비슷한 얘기까지 막 섞어가지고 엘리후가 하나님의 지식을 오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면 갑자기 욥의 아들을 죽이던 불이 누구 머리 위에? 예? 엘리후에 내려서 반 정도 불수를 만들어가지고 욥이 안수해서 드라마가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요.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달래고 누구를 위해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욥의 목적이. 한번 볼게요. 3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흥하게 하시는 권능인데 여기서 잘 보시는 게 뭘 보셔야 되냐면 흥한다라는 게 42장에 나오는 욥이 다시 복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욥이 흥하는 것은 무슨 불완전했던 지식이 누구의 불완전한 지식이 완벽한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전능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무슨 제목이다? 이게 흥하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이게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봤던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죠? 엉엉 대성통곡했다 그러죠. 한 번 더 갔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걸 보니까 더 기쁜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욥의 경우도 그 역사에다가 넣어야죠.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누가 아니다? 자식이 아니다. 진정한 자식이 아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되겠죠. 38장 1절. 때라는 말은 몸은 끝장이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엘리후가 와서 어디서부터 교정을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럴듯하지만 틀렸던 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폭풍이 막 몰아쳐요. 누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잘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아마 욥이 힘이 없어서 자빠져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라는 거죠? 일어나라. 허리를 동여라. 어깨에 힘주라는 거, 아니 허리에 힘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폭풍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맥락으로 따라보면 친구들이었겠지만 지금 교훈의 대상은 누구인 거예요? 욥인 거죠. 그러면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까 뭐예요? 혼자 있었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 날 왜 이럽니까? 날 왜 이럽니까? 답은 알아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이니까. 근데 그게 뭐 한다는 거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말은 뭐가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능자가 안 믿어지는 거죠. 전능자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말 안 나오죠. 만약에 그걸 예수님이 따졌다면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부활하시고 승전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이것은 너무너무 안정되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야, 또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해라. 자, 땅의 기초 누가 놓았느냐? 바닷물 왜 거기까지 오는 줄 아느냐? 38장 13절 볼게요. 38장 13절. 38장 13절 3, 4, 2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본문들은요. 38장 13절 그것으로 땅 위에 빛을 말하는 거, 아침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누구를?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욥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사실 욥이요. 이거 대답 다 했어요. 세상의 모든 악인들도 누가 관리한다? 하나님 관리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요로 하면 하나님이 욥한테 반란을 해요. 근데 그 세워놨다고 말은 하고 왜 나한테 왜 그걸 그렇게 했냐고 묻냐? 그 부분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전능성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질게 그것도. 모질게. 그렇게 보면요. 세상 말로 막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악은 없어요. 왜? 최악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능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과 뼈만 남겨놓고도 반드시 누구를 깨닫게 하세요? 전능자를 깨닫게 하세요. 가장 믿었던 친구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은 죽게 하고 남은 가족은 저주하고 돌아서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전능자를 깨닫게 하는 자리인 거죠. 자, 다시 묻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느냐? 악인이 어떻고 저쩌고 너 아까 얘기하던데 악인 너가 만들었냐? 말은 내가 한다고 해놓고 악인이 좀 친다고 그렇게 나한테 그 전능성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나한테 변론하자 하느냐? 얼마나 그게 오만불선함이냐? 이것도 정리는 되는데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이런 신을 누가 믿어? 근데 이 물음이 대답이 금방 나와요. 아, 맞네, 못 믿네 이거. 뭐로는? 우리끼리 앉아서 만든 생각으로는 성경에 기록한 누구를 못 믿는다. 여호와를 못 믿는다. 그래서 성경신앙 놀랍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으로? 예, 여호와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냐 이거? 17절 볼까요? 38장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이 하나님 진짜 모질죠. 왜 죽을 것 같냐 너?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욥에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뭐 해라? 너 아까 말 잘하더라. 너 또 한 번 말해라. 욥이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안다고 아까처럼 얘기 쭉 하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는데 왜 그 모양이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래서 너 아까 날 보고 죽여달라 그랬느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힘들더라고요. 38장이 그래서. 이게 나올 내용이 아니거든요. 친구들 끝내고 욥을 품에 안아서 진짜 건든다고 얼마나 했느냐. 내가 다른 표현들처럼 내가 너를 사단에게 맡긴 것을 후회하노라.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흐름 때문에 그래요. 앞부분에 이거. 이미 흐름이 넘어와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이런 세상의 육신적인 복이 아니에요. 장차 보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을 담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올 누구예요? 메시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바빠진다고. 왜? 모형적인 유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접어가시면서 이제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를, 모세도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 볼까요?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이게 뭐에 대한 반박이냐 하면요. 너 아까 음부로 내려가고 싶다. 무덤에 누워있는 무덤이 부럽다 이러거든요. 욥이. 왜? 무덤 안에 누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도 괴로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이 부럽다라고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면 야, 그 무덤 너 거냐? 너 무덤으로 가는 길 너 아냐? 너가 죽고 싶다고 해서도 그 죽을 수가 있냐? 그거 하나님 제가 아까 다 얘기했지 않느냐?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얘기는 잘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왜 날 보고 나오라고 하느냐? 왜 화는 내고? 왜 지인을 다 하도록 뺄 정도로 네가 네 말로 걔네들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내는 것이 누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욥이 할 수 없는 걸 계속 물어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 38장 22절 볼게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러분 그럼 아까 누구 말이 맞아요 이거? 아까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다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후를 불러다가 야, 넌 엘리후 보다가도 못하냐? 엘리후가 아까 그 말 다 하더라.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근데 여러분 아까 엘리후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입술로도 누굴 못 지켰어요? 누구에 대한 신앙을 못 지켰어요?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해서 입술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욥은 그건 지켰어요. 그런데 뭐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낸 거죠. 23절 볼까요?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느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자, 뭘 알려줘요? 죽어가는 욥에게 허리에 힘주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전능자 아니냐. 이걸 또 한 번 들었을 때 욥은 뭘 못할까요? 화 못 내겠죠.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 분노를 쌓지 않게 되겠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 흐름이.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정리 못한다. 사람 머리로는 안 된다. 따라서 성경신학은 그 저자가 강조하는 대로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대답이 맞다. 31절에 보면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묘성이 뭐냐 하면은요. 삼성이 뭐냐면 세계에서 이게 오리온이랍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요. 야, 하늘에 별이 촘촘하게 있는 거 너가 만들 수 있냐? 근데 마치 왜 너 그것도 아는 것처럼 다 행세하느냐? 그리고 왜 날 보고 나오라고 하느냐? 자,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38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장 36절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됐습니다. 이거 아까 욥이 얘기했죠.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는데 욥이 여기다가 하나님 그거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건데 이 말을 못할까요? 뭐 때문에? 분노한 것 때문에. 그래 얘기했어? 근데 왜 화를 내? 그거 아니에요. 37장 37절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였느냐? 하나님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래? 왜 날 보고 나오라 그러라 그러고?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여러분 이쯤 하면 됐죠? 그럼 복 주면 되지겠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안 멈춰요. 지금부터 동물들 너 관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게 욥이 아까 뭘 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그랬죠. 화를 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죠. 타조가 왜 무정하게 자기 새끼 버리고 가는 줄 아느냐? 너 그거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까지도 지금 다 걸러내요. 입술에서 그럴듯하게 말했던 것도 마치 하나님을 뭐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고 하나님이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걸 읽을 때 이거 욥이 한 건데 이것도 욥이 말한 건데 왜 욥이 반박을 안 하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제가 했던 거?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입술에 담아놨던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누가 관리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지식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전능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39장 17절 볼까요? 이는 39장 17절 3, 4, 3, 1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부품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타조가 왜 미련하게 알라놓고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지혜 안 줘서 그렇다. 하나님 그거 제가 얘기했는데요. 아니 너 얘기했으면 아까 그거 네가 처리하려고 막 발버둥하면 안 되지. 그래 목적이 욥의 상해가는 몸이 아닌 골수와 관절과 골수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전능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신 분이었고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었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지금도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겠죠? 그죠? 하나님 다 밝혀줘 주셨잖아요. 자, 실제로 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3434 3434 3434 4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폭풍 같은 질문을 자 여기 볼까요? 30장 38장 39장 여기 이거 볼까요? 이 위에 있나? 여기 자 여기 보세요. 동물 주관하는 권능 막 물었잖아요. 자 하마와 악어를 주관하는 권능을 얘기하기 전에 중간에 잠시 누가 등장하느냐? 욥이 등장해요. 제 생각에는 요만큼만 하고 그냥 여기서 욥이 끝내도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까 42절에 읽었던 대로 무소불능하시오며 계획하는 바가 뭐 이렇게 끝내도 되거든요. 근데 욥이 잠시 나타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또 물어가요. 사람 진짜 말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애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나 잘못한 거 뭔지 몰라? 이제부터 20년 동안 산 거 다 퍼부었어요. 그리고 걔가 무릎을 팍 꿇고 엄마 아빠 나 죄송해. 진짜 몰랐어. 그러면 용서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보통 해줘야죠. 아니요? 아니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다시 한번 봐.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잘못을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이 꺼내요. 뭐 하려는 작정이죠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모드로 가는 거죠? 자기 분풀이로 가는 거죠.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 욥이 이 정도 말했으면 사해줄만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자,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친구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변론하자 그러고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욥이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말로는 범죄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욥기서를 따로 2번을 더 읽었어요. 뭘 찾아내려고. 욥이 말한 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니까 말한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욥이 혼자 남겨졌을 때 하나님 나오라고 하더라고. 이건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쟤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욥이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거죠. 그래서 말로 했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누구 보고 나오라고? 여호와 보고 나오라고 해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한 거죠. 무슨 자리를 망각한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하고 누구 자리로? 창조주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너 한번 좋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결국 누구였어요? 아까 38장에 불의하다고 달려드는 자가 누구였어요? 욥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능자를 알려주시는 거죠. 33절에 3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그냥 죽는 것도 안 되고 사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그것 갖고도 안 되고 하나님 나왔던 그 하나님 나오라고 했던 건 더더욱 안 되고 단지 저는 입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능성은 뭘 하는 걸까요? 입 닫아 놓는 거죠. 하나님 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면서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오니 쭉 얘기 얼마나 잘했어요. 한두 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않겠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이제 알았냐? 그만하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숨이 막혀요. 이 하나님이 38장부터 욥을 치는 걸 보면요. 진짜 숨 막힙니다. 이 모든 걸 누가 받아낸다는 말이냐라는 반감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받아내죠. 그래서 누구 언약이 돼요? 누가 받아내세요 이걸? 육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받아내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어다. 또 하세요. 또 시작입니다. 8절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해놓는 지금 이렇게 섭리해온 과정을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작업 그리고 또 악인을 내 눈앞에 세운 작업 그거 너 지금 나한테 부당하다고 했느냐? 왜? 아까 부당하고 했던 표현이 어떻게 나왔어요? 얘들하고 말이 안 되니까 누구 나오라? 하나님 나오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본 거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징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그 다음 보세요.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뭐하다? 불의하다 하느냐?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찌하여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의롭다 하리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불의하다 안 하면 아멘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나오셔라 하나님. 왜 나타나셔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뭐하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딱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꼬집는 데서 누가 자유롭겠냐고요. 누가 누구 보고 명령을 하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랬어요. 전능성 이후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구절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건 무슨 모습이었죠? 아까 친구들 모아놓고 뭐 했어요? 온갖 힘을 다 모아서 자기 말이 맞다는 걸 뭐 했어요? 포화같이 쏟아냈죠. 그걸 하나님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거예요. 너 아까 성질 잘 되더라. 너 한번 그렇게 또 해보지. 이걸 왜 문제 삼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욥기가 후반부가 안 들어오더라고.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설정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제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제가 언제 팔이 있다 그랬어요? 너 아까 너 팔이 있는 것처럼 네가 잠재우려고 네 집 가지고 너 그렇게 행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것도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내 자리에 오려고 했던 거다 너.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 열 엄청 받으셨어요. 보세요. 10절에 보면 너의 위엄과 존귀로 뭐하고?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봐라. 너 그렇게 칠 수 있다면 네 가죽하고 뭐하고 가죽과 뼈밖에 안 남은 거 너가 어디 보라 스스로. 너 그렇게 아까 하나님처럼 잘하더라. 자 여기서 또 저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왜 이런 것까지 문제 삼지? 뭐 한다고 힘들었는데 나쁜 자식들 앞에서 나는 견딘다고 힘들었는데 내 나름대로는 견뎠는데 왜 그걸 안 받아주고 그렇게 순간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던 그걸 들추어내냐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저는 또 한 번 결론을 내린 거죠. 기독교 전능자라는 분을 나는 못 믿는다 이거. 앞으로 믿게 된다면 뭐 하시는 것이다?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지 나는 내가 믿는 거 아니다. 이걸 대답을 만약에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전 성경신학은 필요 없어도 된다고 봐요. 전 그렇게는 아니에요. 전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 대답을 딱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성경신학은 필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한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할 때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책망을 했지 너네들이 또 내 말을 안 듣고 이방신을 쫓아갔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했지 나처럼 되려고 했다고 이런 카드 안 쓰셨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볼 때 뭐한 자를 가장 완벽한 자를 하나님은 가장 뭐하다고 해요? 다시 우리가 볼 때 가장 완벽한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뭐한 자로 가장 사악한 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에요? 오늘 열 많이 내네요.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전능성이에요. 이게 전능성이에요. 교회에서 화 못 내요. 못 냅니다. 낼 수 없어요. 낼 수 없어요. 가정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낼 수 있죠, 권사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단지 준 거, 단지 종이니까. 솔로몬과 다윗도 그랬죠. 단지 주신 거, 단지 모으라고 해서 단지 가져오니까 단지 쌓아놨을 뿐이고 무익한 종으로 내 할 거 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박수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닙니다. 이쯤 하시지. 근데 하나님 더 몰아가요.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잘 찾아내서 낱낱이 낮추고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두고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 네가 하나님 해라. 아,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 그것까지 하면 네 하나님 해라. 내가 인정하겠다. 네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자에게. 아까 3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의인을 잘 보세요. 그런 의인을 누구한테 맡겨서, 사단에게 맡겨서 고통을 주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더니, 하소연이 나오게 하더니 하나님은 만나서 너 보고 뭐가 되라고? 네가 하나님 해라. 이분이 전능자세요. 이분이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올 그리스도고. 모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좀 앞진도 보다가 이 부분을 짚어야 이 전능성을 바탕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신실성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욥기와 이 시가서의 연결은요, 제가 볼 때 이제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하지들 않았어요. 다른 부분도 그런데 욥기 후반부에 지금 몇 장이죠? 이 40장 앞부분에 몇 절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반감이 생겨요. 이걸 누가 해? 누가 하냐고요? 선지서에 가서 대답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그거 누가 한다 그래요? 내가 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원하는 왕 메시아 보낼 거야. 징조가 뭐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가죠. 이쯤 하시면 될 텐데 또 물어요. 40장 41장에는 여기 아까 여기 있죠? 40장 41장에는 하마와 악어를 주관하는 권능입니다. 계속 질문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거듭 질문으로 대답할 것을 촉구하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능으로 교만한 자를 더 낮춰보라 그러고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하마를 더 잡을 수 있냐 그러고요. 욥에게 악어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냐 그러고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악어의 지체와 힘과 구조에 대해서 말해봐. 너 아까 입 잘 벌리더라. 또 한 번 말해봐. 자, 여기 보세요. 상황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친구들이 괴롭히고 사단이 괴롭힌 것보다가 뭐예요? 강도를 더 높여서 욥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깨닫게 하신다? 여호와의 전능성 깨닫게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고통 우리 못 받죠. 근데 지금은 받아도 돼요. 왜?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을 해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견뎌냈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순교의 역사고 핏부림의 역사고, 순천에도 과거 우리 복잡했던 시절에 많은 주의 종들이 어쨌든 지켜냈던 바로 그 거룩한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남정교회 체들과 이 무시무시하면서도 전능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한 인식을 저희들이 공부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2장은 좀 남겨놓고요. 요거 보면서 어디로 넘어가냐? 시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저도 아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강의하려고 7, 8번 읽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몰라서. 명쾌하긴 명쾌한데 뭔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말도 계속 섞여 있고 친구들하고도 뭐가 구분이 안 되고, 나중에 40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본인이 망하게 해놓고 견뎠으면 안아줘야지 본인에게 달려들었다고 막 죽이려고 친구들보다 더 무섭게 몰아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 이 구조를 놓고 읽어가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머리가 일단 아픕니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에 이른바 쥐가 납니다. 누구 기준의 틀들이 깨어지니까 그럴까요? 아까 욥의 친구 엘리후처럼 우리끼리 앉아서 만든 좋은 것, 바른 것이 깨어지니까 그게 이 구조를 보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많이는 모르고 계시더라도 38장부터 41장까지를 한번 쭉 거듭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근데 답이 나오죠. 누구 알려주려고? 전능하신 여호와 알려주려고. 여러분, 남정교회 역사 이것이 목적이라면 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거고요. 예. 54분인데요. 그래도 한 10분 쉬고요. 한 3, 40분. 시편 큰 그림은 지금 있는 전능성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린 전능성을 바탕으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